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이 끝으로 이제 창세기가 마감이 되고 출애굽기는 새로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이것은 곧 뭐냐, 창세기 전체, 창세기가 전 성경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전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 속에는 보면은 세 족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야곱의 일생에 가서는 요셉과 이렇게 갈라져서 그 요셉이 마지막 성경의 이 창세기를 대미를 장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우리가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그 어떤 그 신앙적 그런 괴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창세기를 이런 식으로 끝을 낼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지신 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사실인데 그것을 자기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교회 안에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요셉은 분명히 용서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줬는데 그 받아줬다는 그 증거가 곧 용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참 과분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의 그 용서를 아직까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 용서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대번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법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야,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 또 이게 혼내는 거 아이가? 그럼 그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그 용서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딱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요셉은 말씀이 그를 간섭해서 해부를 한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요셉에게 말씀이 요셉에게 책임질을 했어요. 책임질을 했단 말이죠. 이 시편을 먼저 보고 가셔야 돼요. 시편 105편을 보고 가셔야 돼요.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보세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이렇게 팔려가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애굽에 팔려가고 하는 모든 이 일련의 사건을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형제들은 요셉이 용서를 분명히 했는데 그 용서를 믿지 못하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용서를 다 해준 건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요셉이 이러한 이 신앙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시편 지금 105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뭐 했다?
단련을 했다 그러죠. 단련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새겼다는 얘기예요. 새겨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련이라는 이 단어란 뜻이 이 짜라프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짜라프라는 뭐냐, 마치 금 세공업자가 그 금을 아주 아름다운 장식으로 이렇게 세공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으로 하여금 삶 속에서 새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객관적인 예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하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게 주관화가 될 때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렵다. 잘 이해하세요. 객관적인 예수가, 그 객관적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주관화 될 때는 그때부터 내 삶이 예수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되는 운명으로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죠. 요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이. 그런데 그 말씀에 단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해 줬대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으로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말씀이 그들 속에 새겨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체휼되어져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알아서 읊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은 계속해서 구경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손님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리우면 왔다가 싫어지면 떠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것도 단골도 아니라, 그거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는 예수를 관념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라니까. 실제 사건. 그 실제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길들을 그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를 끝을 이렇게 마감하는 것은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미리 예단을 하지 마세요. 그럼 요셉의 형제들은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 또 어떤 식으로 다뤄가느냐가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자, 요셉은 일찍이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해가지고서 실제 그 요셉이 버림당하는 그런 그 모든 과정을 무엇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펼쳐내는 것은 창세된 언약을 그려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된 언약을 그려내는 그 모습을 지금 어디에 담아놨냐? 요셉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가지고 자기 백성 뭐 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대로 새겨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방관자로 두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팔자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나왔죠. 그럼 예수 안에서 나왔을 것 같으면 우리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안 살게 될까요?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과정을 우리는 겪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난 과정을 겪잖아요. 요셉도 지금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가 됐어요? 버림당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것이 곧 뭡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버림당했다고 다시 살아나요. 이 살아난 이 자들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된다니까. 우리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그런다면. 그러면은 그 과정을 지금 요셉은 먼저 겪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분명히 자기는 용서를 다 해줬는데 용서해준 그 증거물로 가난에 있던 사람들 애굽에서 기근으로 건져주고 말이죠.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자 이 형제들이 뭐가 딱 검수하느냐? 두려움이 딱 검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그 용서해준 그 사랑 안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법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 뭐가 작동하느냐? 법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그 법이 발동 딱 되니까 뭐가 되냐? 그거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런 상태가 그 뭐냐, 아직까지 말씀이 형제들에게 새김질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 거기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과 같은 운명을 다시 한번 겪는 그 과정을 집어넣는 것이, 그것이 애굽의 종살이 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의 종. 그러니까 요셉의 이 형제들이, 그 다음 시간 설명하는데, 요셉이 형제들로 둘로 뭐라 그럽니까? 애굽을 떠나라 그러죠. 권고하죠. 떠나라 그러죠. 근데 이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무슨 짓을 해요? 종살이 하죠. 그 종살이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이 수레굽게 시작을 열 것 같은 뭐냐,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았다, 간섭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요셉의 형제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은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팔림받아가지고서 삭고에 채워져서 말씀이 그 요셉을 단련했던 것 같이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에 430년 동안 단련을 한 거예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게 되죠? 그 과정.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필연적으로 뭐 하느냐, 요셉과 같은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뭐를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실제 자들이 체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체유를 하게 된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처음서부터 우리가 나 예수 믿고 말이죠, 진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자기 모든 삶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다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관념적으로 다녀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식적으로 듣는다니까.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실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의 삶이 요만큼도 안 나온다니까. 그냥 머리로는 잔뜩 알고 있어요. 그 삶은 따로라. 아는 것 따로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중풍병자라니까. 그 사람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라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림에 왔다가 싫어지면 떠나가는 식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그 과정이 필요해.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다 이걸 떠나지만 그렇게 정죄의 의식으로 가지 말고 과정이 있다니까. 과정이. 성경에 왜 이 요셉의 형제들 이런 과정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이 커가는 그 과정이 있듯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돼가잖아요. 근데 실제 인생이라는 것은 의미를 알고 인생이라서 사라지는 것은 어른이 돼서야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이니까. 그 아이도 뭐냐, 요즘 말로 해가지고서 대학 졸업한과 동시에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삶 속에 뛰어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뛰어들어가 자기 손으로 말이죠, 돈 벌면서 무시당하고 말이죠, 그런 걸 겪어보면서 뭐를 가느냐, 인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꼬박꼬박 학자금 받아가지고 공부할 때는 몰라, 인생 몰라요.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러잖아요. 청년 시절에는 자기가 일생에 세상에 산업전선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논해요. 그때 뭐 하느냐, 세상이 왜 이렇느냐 막 이렇게 말해 데모를 해. 그러니까 젊은 애들, 대학생들 데모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때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실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키우면은 데모한다 일선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비로소 깨달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시절에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부모 밑에서 먹을 때는 온갖 현란한 말로 말이죠, 험한 걸 다 해요. 뭐 그때는 예수님도 설교를 한다니까.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한다니까. 멋지게 하죠 아주. 그런데 막상 이제 주님과 한번 아다리가 딱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이 삶이 꼬이기 시작한다니까. 이 꼬인다는 얘기가 다른 꼬인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뭐냐, 예수의 삶이 그 사람 속에서 잠식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부터 하나하나 나의 인생은 차압당해지고 기각당해지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이 땅에서 뭘 나타나냐,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산전수전을 다 겪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산전수전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은 널뛰게 한다고. 널뛰게. 좋을 때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져요. 절안절한다니. 그러나 그 산전수전을 겪어온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별로 뭐 드러나지 않는데 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대단한 실력이라고. 뭐 헌금 한 뭉태기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건 큰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인간은 오기로도 할 수가 있다니.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굴 의식하지 않고 말이죠, 싫으나 좋으나 그걸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실력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언제부터 신앙을 어떤 식으로 했냐? 뭡니까? 현상론적으로 말이요. 큰 업적 기준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다가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실패한 걸 통해가지고서 또 쓴맛을 겪어가면서, 그 인고의 세월을 겪어가면서 꾸준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사업에도 실패해서 자살하는 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업에도 실패하고 자살하는 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건 자기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인생이 뭐냐? 자기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그 쓴맛을 알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이라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쓴맛 단맛 다 겪으면서도 그저 수욕당하고 다 당하면서 꾸준하게 그 지켜내는 거, 이거 이상 가장 좋은 신앙이 없어요. 바닥바닥 뛴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고 있다니까. 고발을 해주고 있다. 그 신앙의 허상과 실상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실제 요셉은 실상으로 살아냈어요. 예수의 삶을 실상으로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서 감옥에 착고에 차여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새겨넣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러는 게 단련을 했다는 거예요. 단련을 했다는 얘기는 요셉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 내 팔자가 왜 이런 팔자가 됐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창세전 언약 때문에 너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요셉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뭐가 나오냐? 용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이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건데, 근데 형님들이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해줬는데 왜 또 용서하지 못한 두려워하느냐. 그게 요셉이 이 형제들 보고 우는 게 그거예요. 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뭐에 거하고 있다? 법에 거하고 있냐.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신 것이 있죠. 어디를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우셨죠. 예루살렘 보고 우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평화에 관해서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평화라잖아. 평화. 근데 그 안에 평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운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성전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좋아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은 그거예요. 실패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를. 구약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토록 너희들을 간섭해 주시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게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넣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끌어서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이끌어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이 되어가지고 곁에서 계속 도와줬는데도 결국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지요. 그죠? 예레미야서를 봅시다. 예레미야서를 31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서로 잡혀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 망하는 시기란 말이죠. 망하는 시기.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남편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다스리고 지켜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줬는데도 결국엔 너희들은 뭐 하더라? 떠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반드시 뭐를 겪어야 되냐? 형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죄는 용서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다니까. 근데 반드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신다니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죄받을 것은 없어요. 정죄받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러나 이 육신은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죄값이 뭐로 나타나냐? 예수님의 삶에 뛰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 땅에 남겨준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뭐 한다? 채운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았던 그 형벌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뭐가 채워지냐? 예수의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익이라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속된 얘기로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맛이. 누구의 맛? 그렇죠. 예수의 맛이 들어가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맛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실패도 많이 해보고 말이에요. 좌절도 해보고 말이에요. 예수도 안 믿겠다 나가서 뭘 해보고 말이죠. 아니 나 교회 안 다니는데 한번 해보세요. 다 해보시라고 하죠. 필요한 거니까. 그러다가 이거 아니구나. 탕자같이 나갔다. 결국은 뭐냐?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여기구나 할 때 그때 그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니까. 탕자가 왜 중요하냐? 필요하냐? 집을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일했겠어요? 투덜거렸겠어요? 아니에요.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 그게 범사에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눈 뜨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 다 감사한 것이랄까. 왜? 잃어버리면서 탕자로 나가서 비로소 뭐 하느냐?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서 용서해 준 그것이 그 용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집어넣느냐? 고난의 과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피로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이야, 예수님께서 용서해 준 것이 이것이 놀랍고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신앙은 전부 허사이 돼버려.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대속의 은혜,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 용서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냐? 행복하게 잘 살자 이거거든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 죽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진정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죄 용서하고 이 땅에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면은 초대교회 그런 한란이 있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 세워졌을 때 그들이 승승장구해서 환란 속에 집어넣었어요. 환란 속에 집어넣었다니까. 그 환란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들은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뭐를 깨닫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잠깐만 체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이 그때 체유를 하면서 뭐를 깨달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이것은 관념이나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 자기 삶 속에 새겨지는 일들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뭐가 아니냐? 예수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로. 그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맛이 없다니까. 그냥 말로는 따박따박 잘하는데 진짜 맛이 없어. 진짜. 흔히들 우리는 자꾸만 평가를 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실적 위주로 따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으쌰 하면 그 사람 믿음 좋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믿은 사람은 있는 등 없는 등 하면서도 늘 그 자리에요. 물론 으쌰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으쌰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자리 지켜가지고서 말이죠. 다
뒷설거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응? 교회 어디 야외 갈 때도 보세요. 야외 준비할 때는 뭐 벅적거리고 잘하죠. 다 하죠. 그리고 끝에 딱 가거나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설거지는 누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그런 굳은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화려한 우리는 열매 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뭐하냐, 버려지는 삶을 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나타나고 말이죠. 낮음의 자리로 나타나고 종의 자리로 나타나고 섬기는 모습 나타나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가느냐, 이 땅의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산전수전 겪는 것으로 자꾸 몰아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참 예배가 중요하고, 이거 기도가 중요하고 찬송이 중요하고 이걸 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안 빠지려고 그러죠.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그러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관이 우습게 돼. 그러니까 저는 예배관이 흐트러진 사람 올바로 안 봅니다. 예배관이 흐트러진 사람 누구라 할지라도 예배는 생명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형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것은 많이 부딪히면서 사랑을 알아간다니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뭐를 깨달아가느냐, 하나님과 부딪히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그럼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을 그들 속에 새겨넣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추상의 하나님에서 실상의 하나님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자기 부모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베델광에 하나님 찾아와서 비로소 야곱은 그때부터 뭐냐,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으로 배워가느냐, 자기의 하나님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로 남으면 안 된단 말이죠. 목사가 전하는 예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돼요. 여러분의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다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해서 계속 용서와 성김과 이런 것이 나오지만은, 목사가 만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뭐냐,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서 말이야 법이 나온다니까. 법이. 주님을 만난 사람과 구경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봅시다. 이거 살펴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15절부터. 죄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날마다 정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만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그 다음부터 24절부터 다 같이 시작.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자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니엘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내용이 어떻게 전개를 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다 허물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잘못 때문에 말을 안 듣거든요. 사람들이 나가서 두세 사람이 권면을 하고 교회에서 권면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이방이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몇 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물으는 거예요. 몇 번? 응?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러잖아. 이거는 실질에 490번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용서는 횟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라는 것은 어떤 정한 그게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그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알 때. 그래서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것이 뭐냐? 탕감받은 종 비유를 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주인은 분명히 그 종에게 탕감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탕감해줬죠? 요걸 요셉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제들에게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죠?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은 자기가 탕감 지금 받은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다시 갚아야 될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법으로 대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법으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것 같으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은, 자기한테 100만원 빚진 사람을, 그걸 타박을 해야 되겠어요? 옥에 넣어야 되겠어요? 용서를 해줘야 되겠어요? 참말로? 아니 내가 1억을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1억을 탕감받았을 것 같으면은 10만원 빚진 사람을 그걸 용서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용서해요 못해요? 용서 못했죠? 근데 옆에서 부경하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아까 쟤한테요 1억원 탕감해줬잖아요. 그렇지? 근데 쟤는 쟤한테 10만원 빚진 사람을 뭐 옥에 그 파주주 고발해가지고 지금 옥에 집어넣는데 이러니까 주인이 대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은 뭐를 보고 그러냐? 이놈이 진짜 탕감받은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걸 모르고 있으니까 뭐가 나오냐? 법이 나온 거예요. 법이 나온단 말이죠. 요셉이 형제들을 통해서 운 것도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나는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해줬건만, 탕감을 해줬건만, 어찌하여 형제들은 그 탕감으로 받지 못하고 법으로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탕감받은 종을 그러잖아요. 보세요. 33절 보세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얘기는 그 뭐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렇게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라면은 종교가 돼버려요. 신앙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구경꾼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나 모르겠지 지금. 네? 내가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다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해줬잖아. 진짜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가르쳐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뭐냐? 7번씩 70번까지는 용서하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세수시해가지고서 몇 번 용서했다 이게 아니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충성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어느까지가 없다니까. 왜? 그것은 본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속받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삶이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이건 살으란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살으란 얘기 아니고, 살으란 얘기는 율법이에요. 살게 돼 있는 것은 새 언약이란 말이죠. 아까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편이 돼가지고 그들 손을 붙잡고 끌고 나왔는데 이들이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새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다 하나님의 법을 심어놔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하나님이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우리는 본질상으로 뭐가 있느냐? 법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육신은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툭 하면 법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법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법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시라고. 여기 신앙에 여러분들이 혼돈들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마귀는 그 죄를 참소를 하게 돼 있다니까. 참소를. 그러면 참소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참소가 자기 안에서 법에 걸리면 본인이 스스로를 뭐합니까? 정죄를 해버려요. 정죄를 해버린다니까. 그럼 정죄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죠. 요럴 때 요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 구원의 즐거움을 뭐한다? 상실했다 그런다. 시편 51편 보시죠. 시편 51편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보세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자 보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기 전에는 다윗 속에는 뭐가 작동을 했어요? 법이 작동을 했지요. 그죠? 법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 범죄를 꿈꿨단 말이죠.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을 하고 나니까, 다윗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요 고백 속에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가 이런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너는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참 어렵다. 자, 우리는 죄인인데, 본질상 죄인인데,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죄인이라 생각하고, 나쁜 짓을 안 하면 죄인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을 하나, 안 하나, 내가 죄인이라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이게 동의를 하느냐?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시는 죄관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은 어떤 죄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선악의 범위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은 뭐냐? 남을 이롭게 하면 선이고 남을 악하게 하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하지요. 범죄를 하고 나니까 양심의 찔림이 와가지고, 와 이거 나 큰일 났네.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꿨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너는 원래 죄인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해서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 안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사랑 안에 난 거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한 것이 아니고 뭐에 거해져 버렸어요? 법에 거해졌더죠. 법에 거하니까 뭐가 오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뭐가 돼버렸어요? 상실이 돼버렸죠.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됐어.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법에 거하니까 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신이 내게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가지고서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는 또 낙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서 뭐하냐? 법을 가지고 자꾸 들이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법에 걸려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윗과 같이 뭐하냐?
낙심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고로한 그 법에 거하는 그 모습이 그건 뭐냐? 내가 법 안에 거하면은 결국 무엇을 놓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날아가 버리게 돼버린단 말이죠. 신약에서의 죄는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무가치하게 돌리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신약의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죄가 아니고, 이것도 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도말했잖아요. 그걸 못 믿는 게 죄라니까. 그걸 못 믿으면 뭘로 나타나겠어요? 자기 꼬라지로 인하여서 헷가닥 하겠죠. 그게 죄라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꼬라지로 인하여서 헷가닥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지 잘난 것일 같으면 기고만장하고, 못난 것 같으면 기주고 가지고. 그게 결국 뭐냐?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는, 그게 법에 거하고 있는 사람 특징이라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요셉이 그 동영상 하나를 보냈어. 이 녀석이 주스를 먹다가 확 뱉어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아주 어지럽혀 놔버렸어. 지네 엄마가 손 들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서도 어디를 파고드느냐? 지네 엄마한테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또 이해가 안 된다. 사랑은 보세요. 내 새끼는 엄마가 뭘 하더라도 파고들어요. 울면서도 파고든다니까. 남의 새끼를 갖다. 요셉이 속에 사랑이, 엄마하고 그 사랑관계 안 있을 것 같으면 파고든다, 도망가지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렇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몸뚱이가 그런 몸뚱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과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호자 붙잡고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요셉이 형제들 보고 우는 것이 그거예요. 왜 그 사랑이 없느냐? 왜 그 사랑 받아놔놓고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고 법에 거하느냐?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살면서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야곱이 죽고 나가지고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눈치 보고 살았겠어요? 사랑으로 살았겠어요? 계속 눈치 봤죠. 만약에 요셉이 헛기질만 해도 거기들 끝날 거예요. 아이, 또 잡으러 오는가? 그게 불신이라니까. 그게 불신. 그게 모욕이란 말이에요. 모욕. 내가 사랑을 해줬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모욕이라니까, 모욕. 그래서 신약에서의 죄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준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음이 뭐로 나타나느냐? 자기 꼬라지로 인해서 희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잘했을 때는 기고만장하고 못하면 부주고 가져서 나 교회 안 와, 이따오고 안 된단 말이죠. 흔히들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옳은 신앙이 됐을 것 같으면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교회 와야 돼요. 그럴수록 교회 와야죠. 근데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온다 안 온다? 여러분들 안 해봤으니 모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 당하면 우리는 안 온다니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모르는 데 가가지고 숨어버리죠. 그게 아주 나쁜 신앙이라니까. 어린 신앙이고. 좋은 신앙은 뭐냐? 예,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내 수욕 당하죠. 이게 나와야 돼. 그게 뻔뻔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뜻을 잘 이해하세요. 아니, 아이가 조금 잘못했다가지고 집을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꾸역꾸역 들어와서 그래도 밥천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보고 믿기는 하겠죠. 그런데 집 나가는 것이 더 나쁘지. 꾸역꾸역 처먹는 것이 더 낫지. 근데 우리는 똥 싼 놈이 승질을 낸다고 말이죠. 지 잘못해나는 것은 말이죠. 꾸역꾸역 처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미안하다고. 뭘 미안해. 미안하기는 그렇다 집에서 나가면은 부모가 더 고생하지. 걱정하고. 교회는 잘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허물투성이라도 그걸 안고 오는 거예요. 안고. 아니,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은 내 비록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 또 오늘부터 용서받고 삽니다. 주의 긍휼을 입고 삽니다. 그렇게 긍휼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옳은 신앙이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죄를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주여 나가 죄인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너의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으로 해서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잘못했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가르쳐놨어. 이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있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런다니까. 알아! 네가 죄인인 줄 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그럼 난 내 죽음 때문에 너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는 고백이 나와야지. 우리는 언제까지 뭐냐? 주여 죄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잘못해가지고서 말이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가 지구적 방 안에 쿵 쳐박고 있는 것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밥상 차리러 와서 밥 먹고 같이 말이죠. TV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어느 게 아들이에요? 어느 모습이에요? 나와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어느 부부가 애가 잘못했다가 그 잘못한 걸 가지고 360을 거지는 부모가 누가 있냐 말이죠. 다 그렇게 크는데 그럼 이해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 지가 지법에 걷어가지고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할 거야, 엄마 용서 못할 거야. 밥상 차려서 지구대기 말이 방문 걸어 잠궈 놔놓고 있어가지고 여기 자식 키우다 보니까 죄 승질 날 때 언제예요? 방문 걸어 잠궈 있을 때잖아요. 그때 확 뜯어놔 버리잖아요. 그냥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냐? 맞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런 내가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고 삽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란 말이죠. 또 그 짓을 할 값에 또 이 말이 또 이상하다. 또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 너 죄인인 줄 알아. 그래서 내 아들 죽었잖아. 그래서 내 아들의 죽음을 네가 왜 헛되이처럼 돌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맞습니다.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용서받았을 것 같으면 당자같이 나갔다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 맨날 집구석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쁨이겠어요? 털어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기쁨이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기쁨이지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곧 요셉의 형제들 같은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말고 털어버리시라고. 그래 맞다. 이 형제들 같으면 요셉아 니 때문에 우리가 참 진짜 평안하게 살고 있다. 고맙다. 감사해라. 이래야 요셉이 빛이 나지. 기껏 용서를 다 해줬는데 또 와가지고 니 나 책망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요셉이 용서해준 것이 말짝 헛것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것을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맞아요. 다 용서해 줬다니까. 그래, 그러한 그 죄책에 내가 매여있지 말란 말이죠. 그건 내가 뭐냐, 예수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용서를 해준 것을 그들이 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을 깨뜨리는 과정이 꼭 뭐가 필요하냐,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뭐냐, 그 속에 있는 법이 깨지고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또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어디에 집어넣느냐,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시편 보시죠. 시편 119편 봅시다. 67절에서 7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은금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끗하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자, 고난을 일컬어 가지고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73절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 그 고난을 주의 손이 나를 뭐 했다 그래요? 만들었다 그러죠. 요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 말씀이 요셉을 뭐 했다, 착고에 채워서 단련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책임을 한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몸으로 파고들어서 실제 뭡니까, 현실 속에서 구체화돼서 나타나게 하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저 형제들 보고 강곡한 말로 그들을 뭐 하더라 그래요? 위로하더라 그래요. 강곡함. 이 강곡하다는 말이 뭐냐, 마치 뭐하냐,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아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간곡한 말로 형님들이 이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형님들아, 내가 형님들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이걸 제발 좀 믿으라 하는 게 뭐냐,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신약에 올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하고 있다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습인 거예요. 형님들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 형들이 내가 용서해준 걸 진심으로 좀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여기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지신 것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몸뚱이는 여전히 또 뭐하냐, 법에 거하는 이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로 인해서 자책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것을 왜 그렇게 잊고 사느냐. 제발 좀 내 십자가에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께 지금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뭐 한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10절하고 2장 1절하고 2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을 할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보세요.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 죄 안 짓고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 몸뚱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몸뚱이가 아니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짓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의 그 죄를 위하여서 누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대언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얘기요. 그럼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자기의 죄과로 인하여서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졌을 때라 다시 툭툭 돌고 일어나서 주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끌고 가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밑에 끌고 가서 너를 위해서 너의 죄가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라니까. 성경이 창세전 이야기 언약이고.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를 준 것을 인간들은 법에 속해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신약은 뭐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실제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 삶 속으로 풀어내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삶으로서 풀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막 따박따박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를 그냥 구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지 말고, 그것은 어린아이예요. 예수는 종말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올 같으면은 화 있을 진자 해놔놓고 어린아이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관념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식이 될 것 같으면 예수의 십자가에 지식이 되어버리잖아요. 죽은 것이 그냥 지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라니까. 실제 사건.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에게 구체화 적용시키란 말이죠. 삶 속에서.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실제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삶으로 뭐 한다?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응?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간곡히 비는 거예요. 형님들아, 내가 형님들 용서한 것을 그것을 믿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이들은 뭡니까? 창세기 이걸 봤을 때는 못 믿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냐, 요셉과 같은 그 과정 속에 다시 집어넣는 일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경험됐기 때문에 형제들 용서가 돼버렸고,
말씀에 단련이 됐어. 용서가 됐고 그 형제들 아직까지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경험된 요셉처럼 경험된 장소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애굽인 거예요. 그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때가 돼서 다시 풀려나올 때 이들은 또 다시 뭐가 되느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그 자기들의 사랑들을 실제 뭐 하냐? 체유라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니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겪은 사람이 겪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의 지를 가지고서 맞다 틀리다 그렇게 저평가하지 말고 그 과정이 어떤 사람들 앞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뒤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서 있는 사람은 뒤서 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뒤서 있는 사람들은 앞선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 있으면 돼. 그 교회는 서로가 밀고 당기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만드세요. 그 겪게 만든다. 반드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추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그 사실들을 자기 속에 체율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럴 때 그 끌고 가는 그 과정이 비록 아픈 과정이지만은 그 아픈 과정을 통하여서 쉬운 말로 우리가 인간대에 간다는 걸 생각하시란 말이죠. 이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 세워져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나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나를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날 간섭해 간다고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